인생을 살다가 보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또 역경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위로라는 것은 상처 입은 곳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싸주고 밴드를 붙여두듯이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세기의 성자로 불렸던 존 웨트라는 분이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20세기의 성자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렸던 존 웨트라는 분도 그런 분도 우리와 같이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그래도 사도 바울 정도라면 위로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 정도라면 위로는 많이 해주되 자신은 위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조금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요.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위로해준 사람들을 막 거론하는 부분이 나와요. 특히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 그가 나를 위로해줬다. 나한테 힘을 더해줬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철과 같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사람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인간입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속에서 좌절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면 어떤 분이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도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셌는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살 소망까지.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을 주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의 절은 끊을 절자예요. 망이 희망하다, 소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끊겨진 것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하고서 내가 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희망을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말은 그도 절망 가운데 빠진 적도 있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는지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중앙일보 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한동안에 끄덕끄덕 인형이 되게 잘 팔렸대요. 그 끄덕끄덕 인형 아시죠? 왜 차에다 놓고 이렇게 뭐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막 목에 끄덕끄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인기가 있었는가 했더니 그게요,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그런데 서운한데 얘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방에 안에 앉아갖고 걔를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고서 말을 한대요. 그럼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니까 얘가 10사람보다 낫다고 그런 말을 한대요. 끄덕끄덕 인형.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런 위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혹시 지금 예배 끝나고 마트에 가셔갖고 끄덕끄덕 인형 한 서너 개 사다가 방마다가 놓고서 고개 이렇게 건드려 놓고서 끄덕끄덕 할 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가면 또 인형도 잘못 사갖고 끄덕끄덕 인형이 아니라 도리도리 인형 살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말만 하면 아니다 하면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싶으면 참된 위로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분에게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이 특히 더 와닿는 것은 바울은 우리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가 위로를 받았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가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위로되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그냥 불쌍하게만 여겨주세요. 여러분, 나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당한 사람 보면 막 위로되지 않아요, 저절로?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당해도 그거 너무 이렇게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잘 되는 사람만 만나보십시오. 위로가 되나? 더 절망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역경도, 환난도, 고난도 막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사도 바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된 위로를 하나님 이제 우리 주시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자체도 위로지만 또 그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서 그 모든 걸 이겨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자,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감이 밀려오고 낙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 되면 소리를 내세요. 자기 입으로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걸 기억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느끼니까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위로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고 다시 위로받고 나니까 힘이 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위로받기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주기 싫은 거, 여러분이 하기 싫었는데 누가 자꾸 와서 여러분한테 그걸 달라고 하든지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죠. 주기 싫은데 자꾸 달라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주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주고 싶은데 상대편이 와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나도 주려고 그랬는데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것은
위로의 대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친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견딜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인데요. 그 부분을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 받을 때 있잖아요. 역경, 시련 속에 있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고난이 크면 위로하심도 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고난이 큰데 위로하심이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게 하세요. 자, 이런 거죠. 고난의 쓴물이잖아요. 고난의 쓴물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로의 단물로 부어주셔갖고요. 나중에 쓴물이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내 완전히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사방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도 하늘의 길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세요.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 앞에 위로를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삶에서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지식적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냥 듣고 말씀, 위로의 하나님 같은데 내가 봐도. 근데 내가 삶 속에서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힘도 되지 않아요, 나한테. 그래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았던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한 명으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비를 내리게 했어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졌는데 엘리야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람이니까 그동안에 쌓인 피로가 있었어요. 육신의 피로. 거기에 영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의기양양했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유대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충분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살려고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요, 사람이 너무 절망하고 너무 힘이 좌절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죽고 싶은 걸 더 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혹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야야, 너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나 너한테 많이 실망했다. 나 네가 이럴 줄은 몰랐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무라세요? 이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힘들다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당신 그거밖에 못해? 아, 실망인데 당신은 그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위로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툭 치면서 맞게 하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놈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졌대요. 그냥 만지는 것도 아니고 어루만졌다.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동료가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주지 않아요? 그때 막 등짝을 막 스매싱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어루만져주죠.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위로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든데 누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라고 그러면 되게 위로되지 않아요? 그 위로가 되죠. 당연히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등을.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엘리야한테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때 되면 먹을 걸,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걸.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육신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의 피로는 잘 자고 잘 먹으면 사라져요. 가끔씩 너무 오버하는 크리스천들이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잠 못 자는 건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잠을 자야 해결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건. 못 먹어서 그러고 잠 못 자서 그러고 육신의 피로는 쉬어야지 나는 거지 그거 다른 걸로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아요.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게 바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딱 느껴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 같이 일어나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내서 또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제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빼고 세상에서. 자, 나를 제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할 분 누굴까요? 가끔씩 특별한 부모 말고는 보통 부모들이 가장 많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해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위로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그대로 나가세요. 찬송도 부르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주봐도 없어서. 힘들면 힘드신 대로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요 뭐 형식 갖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걸 진지하게 해보세요.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도 그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청년 때 기억이 나요. 청년 시절에 교회를 하숙하다가 그 시내에서 하숙하다가 옆에 있는 교회를 가다 보니 그 교회가 계속 제 모교가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멀어요. 집에서. 저희 시골집에서 그 교회까지 2시간 걸려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차를 2번 갈아타야 되고 40분 제방길을 걸어와서 다시 또 2번 타고 15분을 걸어 들어가야지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몇 년을 끊임없이 다녔어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옛날엔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개척교회니까 목사님이 주위에 뭐 봉구차로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내려주고 그랬는데 그날 비가 왔는데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비가 왔는데 갑자기 제가 우산을 안 갖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말이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거예요. 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멀어서 안 되겠는걸? 저는 그 먼 데서 몇 년 내내 왔는데 차로 가면 40분이면 가는데 저는 2시간씩 걸려갖고 몇 년 왔는데 가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게요 너무너무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와 그러니까 갑자기 시험 되니까 교회 나가기도 싫고 갑자기 모든 게 그냥 순간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게 오죽하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겠냐고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고 이제 잘못했으면 저 이제 그때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죠. 제방길을 이제 버스에 내려서 제방길을 그 40분을 걸어가야 돼. 걸어가는데 또 비 오면 알죠? 흙길.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옛날에 흙길이었죠 다. 그 텀부당 하면서 가는데 막 비도 왔죠. 비도 왔으니까 와 세상 서운하고 막 시험 들기 시작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막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그랬는데 갑자기요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제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딱 하시는데 그래요. 정확하게 용기야 제 이름으로 부르는 용기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갖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안 들고 요 목사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된 거예요. 인간이 잘못해갖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게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 잘 안다. 내가 어떤 마음, 아 하나님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거 다 아시는 거네요? 안다. 그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목사인 제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형편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목적으로 위로를 구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자, 그 말씀이요 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를 읽어봅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지? 이해 안 갈 때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분명한 건 뭐냐면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걸 잘 극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그걸 알아야지 또 다른 사람도 더 쉽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암 환자한테 누가 제일 위로자가 될까요? 암 환자한테.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두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보다 더 심한 암이 걸린 사람. 그런데 거기다 진짜 위로잖아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로하잖아요. 기가 막힌 위로가 됩니다. 저는 3기에 아이 난 4기인데 살아났어요. 당신도 살아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왜? 동병상련처럼 내가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 하면요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터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분이냐면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분들, 그냥 배운 건 많이 배우셨는데 그리고 언변가라 말도 잘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약간 말도 좀 더듬더듬 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뭐 좀 부족한 것 같고 내용도 되게 뭐 별로 이렇게
유치한 것 같고 막 그런데도요, 그분이 더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누굴까요? 많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톤에서 어디서 이렇게 강조가 되는지를 본인이 그냥 스스로 나와요. 왜? 내가 경험한 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고난받고 시련받을 때 있잖아요. 이거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분명히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나이팅게일 여러분 아시죠?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여러분 간호사 나이팅게일 딱 생각하면 뭐만 떠올라요? 가서 병상에 가서 막 사람들 돌보고 했던 나이팅게일, 그거 그 크림 전쟁 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이팅게일이 그때 그 전쟁의 그 참혹함 때문에 30살 후반 때, 38인가요? 30살 후반 때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 전쟁에서 나와서 이제 결국 뭐가 생겼냐면 병이 PTSD라고 있잖아요. 그 저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서 요즘 의학 드라마 보면 맨날 PTSD 나오잖아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38부터 90살까지 병상 생활을 대부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팅게일을 너무 그쪽 면만 강조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쪽 면을 사람들이 아우 또 너무 또 안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분이 병상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죠. 아무래도 병상에 있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렇게 많이 얻었대요. 나이팅게일이.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이팅게일이 병원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하기 시작해요. 원래 나이팅게일 자체가 그 병원 사역에 되게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게 기가 막혔던 것은 자기가 다 직접 환자로서 경험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이제 병원 시스템을 개혁했는지. 환자가 누워있는 방은 가능하면 다 창문이 보여갖고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바깥에 나무라도 보이게. 그냥 이렇게 벽으로만 있으면 더 고립감이 느껴지고 외로움을 느끼니까 밖이 보이도록.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제가 코로나로 죽을 뻔했다가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강동 경희대 대학병원.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 옆에 창문이 있어갖고 거기 나무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시멘트만 있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밤에 간호사들은 밤에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신발 신으라고 발바닥 소리 안 나는 거. 그 구두 같은 거 신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구두 신고 딱딱딱딱 복도 오는 소리가 밤에 잘 들리잖아요.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대요. 딱딱딱딱 소리가 들리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많은 걸 다 자기가 그 오랜 시간 병상 생활하면서 느꼈던 걸 다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 사역에 아마 나이팅게일이 공헌한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구두발짝 소리, 딱딱딱딱 소리, 그게 그 환자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 나이팅게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그 환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놓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의 독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솔직히 말로만 위로할 때 많잖아요.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로만 위로도 되게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말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잘할 겁니다. 위로하는 거 좋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 직접 삶에 개입하셔갖고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건전해 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게 몇십 년 됐는데도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현재에도 자기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도와줬다가도 오늘 배신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도우시려고 작정하시면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시니까요. 앞으로도 동일하실 거니까요. 내 마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바뀌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장로님들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면서 아니 나는 저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는가? 그런 거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부모님 앞에 나가서 격식 안 갖추고 막 이야기해도 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뭐 순서를 갖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되면 그냥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돼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급할 때 뭐 격식 다 갖추고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고, 그래서 힘내서 또 나머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아니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데 제대로 위로를 받을 데가 없고 또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를 실제적으로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도와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